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새벽에 보고 또 보니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 새벽에 본 분 맞죠? 네. 40일이 채 안 되지만 사순절 지금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가 특별 새벽 제단을 쌓고 있고,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도 며칠 안 남은 새벽 제단을 저희가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성공을 하면 자기 공을 내세우고 실패하면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운명을 탓한다는 뜻인데요. 사람들은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잘 된 것이라고 여기고, 우쭐대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고 더 나아가 교만하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난관에 봉착하면 어떤가요?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다른 그 무엇에게서부터 우리는 찾기 바쁩니다. 환경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시대가 그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더 나아가는 신을 원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건 오래전, 아니 어쩌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은 네,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한 구절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인 하와의 핑계를 댑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의 그 죄된 속성 안에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는 못된 속성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속성을 여지없이 성경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요. 이 구속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속 사건은 일찍이 아주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자칭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이상히 여깁니다. 더욱이 그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절기를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쩌면 이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조상의 하나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실제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역사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그리고 그 모세가 말하는 그 말을, 그리고 모세의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뜻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바로 왕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고통을 가중시키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이제 모세를 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신앙도 매우 부족한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구원이고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일방적이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은혜가 주어져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감흥과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들은 무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적인 구속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도 전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기도 전에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과 은혜를 내가 얻었기에 우리는 깊이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토록 무지한 우리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하시고, 그 알아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민으로 또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 배웠던 습관과 그리고 그들의 기질, 그리고 혼합 종교로 그들이 배어있던 그들의 신관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히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갖도록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 연단을 통한 훈련과 교육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요 구별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과 교육의 장이 바로 광야에서 펼쳐졌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입니다. 광야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노동하며 얻은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광야에서는 노동을 해도 대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 노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도 그 능력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으로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철저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당신의 백성,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신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이미 구원을 허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 삶이, 내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때를 통해,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내 삶이 온전히 펼쳐지고 하나님 그 손 안에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매 순간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반응하고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먼저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핑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광야의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그 고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고함 소리는 광야 생활 내내 반복되었던 습관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된 때는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있던 때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먼 발치에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에 속히 가고 싶은 마음에 애타고 애끓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통의 때가 이제 곧 지나가리라. 고난의 때가 이제 곧 지나가리라. 이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리라 하며 견뎌온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가나안을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인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에돔 땅을, 당신 나라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 부탁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 땅을 지나가면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 두고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또 가나안을 앞에 두고 돌아가야 한다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습관과도 같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내내 반복해왔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제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도다. 이처럼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한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껏 40년 동안 도무지 사람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생활 동안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힘들다는 이유로 백성들은 나를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냅니다. 이 불뱀이 이제 백성들을 물고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이 불뱀은 흔한 것으로 불뱀을 만나게 되면 매우 위험하고 불뱀에 물리면 죽게 됩니다. 이 신의 광야 등지에 사는 붉은 반점을 지닌 이 맹독성이 있는 뱀으로 이 불뱀은 한번 물리면 고열이 나서 죽는다 하여 불뱀이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광야가 서식지인 이 불뱀은 늘 광야에서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이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전함과 자신들이 누린 평안함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전함과 평안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결과였고 보호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는 불평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 불뱀을 보고 불뱀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옆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할 틈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지 않았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맹독성이 강한 이 불뱀을 만나지 않고 불뱀으로부터 자신들이 지금까지 안전했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그 불뱀이 나타나고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망했던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범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에 모세는 죽어가는 백성들과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들의 간구와는 달리 이 불뱀을 물리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뱀을 물린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 불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물리쳐 주지 않으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여전히 습관처럼 남아있는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고쳐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불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죽게 하는 이 불뱀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평안하고 넉넉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삶 또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였음을 그들이 잊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어쩌면 광야 생활 끝날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대에 매단 불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보는 자가 살리라. 이렇게 불뱀을 통한 교육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 사건을 가리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과 십자가에 달린 당신을 보고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성도님들, 지금 내 삶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로 인해 혹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진 않으십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가득하진 않습니까? 어쩌면 이 문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범죄인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죽게 하는 그 문제에 매여서 나는 이제 죽겠구나,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바라보면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인생의 답도 오직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불뱀을 만날지라도, 혹 불뱀에 물릴지라도, 문제를 만날지라도, 고통을 만날지라도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를 보면 살리라. 예수를 믿으면 살리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를 살게 하는, 살리시는,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값없이 주어진 것 같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도,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조그마한 불편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늘 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의 영을 죽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실족케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